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는데, 이 부르짖으라 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는 이 왕의 시위대들에 이미 두 번째 갇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가짜 소식들로 참 진리가 왜곡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당시 사람들, 참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는 끝났다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 행한다라는 말, 아싸라는 말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켜 행하라 할 때 아싸라는 히브리 말은 뭔가를 행동하시는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만든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바라라는 말입니다.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라는 말, 카라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Call to 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Call to me 무슨 말이죠? 전화해 이런 말이에요. 간절하게 부르짖고 목청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그럴 때도 있지만요, 물에 빠지면 큰 소리로 사람 살려 그럴 때도 있지만, 다급하면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소리, 혹은 응급할 때 하는 거, 불나면 뭐 하죠? 119, 사람이 다치면 119, 또 범죄자들을 보면 112, 전화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왜? 라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그 신의 가까이함을 들은 너희와 같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응답하는 시간과 시기와 때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작은 소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강단에서 주여 하면 저기 뒤에서 네가 해라 그런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 코로나 시국에 미국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바로 3월 중순쯤에 친구 목사님이 17년간 개척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건강하게 컸는데, 본인의 아내가 미국에 교수로 취임하게 되면서 아내를 따라서 나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 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심 좀 부럽기도 하고, 제가 영국도 유럽도 많이 가봤지만 또 영국에 살기도 했지만 미국은 안 가보기도 했고, 혼자 속으로 좋겠다, 나도 한번 가보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목사님에게, 그러면 이제 친구가 목회를 하게 되면, 친구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나 한번 가서 갈 기회가 있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 날, 화, 수, 목, 금, 토 4일 만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01로 시작되는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죠. 여러분 02로 오는 전화 안 받죠? 070으로 오는 전화 안 받죠?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한국말로 말이 들리는데 점잖은 목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미국의 밀워키 한인 침례교회 송관섭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이시겠구나 해서 전화를 계속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한번 해달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했더니 인터넷에서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다. 한 번 들었대요.
레위기 설교하는 것을 가피풀 TV에 나오는 설교를 한번 듣고 거기에 9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도 그렇지 조사는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국제전화로 이렇게 길게 통화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제 이메일 주소도 주고 전화번호도 주고 이제 교회에 성도들과 당회원들과 의논해 보시고 허락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목사님, 저희는 의논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비행기표를 보내왔어요. 전화 한 통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사흘 만에 비행기표를 받아서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갔습니다. 부흥회를 하게 된 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조그마한 사모함이 있었을 뿐인데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인생의 절박함 속에 하나님께 주여 한번 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주여 하면 하나님 이미 내게 오셔서 왜 그렇게 말할 것이고요. 그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이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뻔한 기도응답 그런 걸로는 우리에게 감동이 없잖아요. 우리를 감동시키려고, 우리를 놀래키려고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특별히 부산 명성교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넘어 이 교회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황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니까 그때 일이 생각이 났고요. 그런가 하면 또 아이들과 성경 암송하니까 이 말씀이 아이들의 생각을 얼마나 넓혀주는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암송하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에 맞춘 것이니라.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데 우리는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기쁩니다 하는데 기뻐집니까? 안 기뻐지죠. 주식이 계속 바닥을 치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여기 명지야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바닥을 치면 그래도 주님 좋습니다 이렇게 기뻐집니까? 안 기뻐요.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학교에서 부모님 학교로 오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뚝뚝 떨어지는데 안 기뻐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날 와서 그렇게 말해요. 안 기쁘세요 어머니? 기쁘지.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없다고 하는데 있는 것도 있네요 그래요. 그럼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냐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포도나무에 열매는 없는데 포도나무는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밭에 먹을 건 없는데 밭은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외양간에 소는 없는데 외양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아파트 통장에 계좌번호는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통장에 잔액은 빵원인데 계좌번호는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뭘 기대하고 바랄 때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 그릇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또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계좌번호 계십니까? 그거 있으면 됩니다. 집 주소 계시죠? 택배가 갈 겁니다. 전화번호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전화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농업에서 5대 중요한 생산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심으면, 이 어린 묘목을 심으면
1, 20년에 그 열매를 거둔 게 아니라 수명이 100년, 200년, 수백 년 가기 때문에 보통 한 30년쯤 지나야 20년 훌쩍 넘어야 이 올리브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린 나무를 심어서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20년, 30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요즘처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남성의 수고가 수고하는 대로 그 손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 집 안방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앉은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감람나무를 자식에 비유하고 있고 결실한 포도나무를 아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말은, 포도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 자세히 보이질 않아요. 잎으로 이렇게 가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요즘 치면 이 샤인머스킷, 당도가 아주 높은 포도가 이 파란 나뭇잎 아래에 연글연글 연글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아내들은 겉으로 보면 무성한 잎만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보면 이 알알이 맺어 있는 포도 열매를 내 식탁에 앉은 아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둘러앉은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해요. 감람나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지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이 128편의 이 시를 암송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시는 가족노래라고 합니다. 가족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남성분들은 아내분들께서 출근하는 남성의 뒷전에다가 문을 열고 나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남편, 저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내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앉은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는 아내대로 집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여러분, 훌륭한 아내는 월급만 갖다 줘도 목돈 만드는 아내를 우리는 훌륭한 아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 쥐꼬리만한 월급 봉투 이렇게 늘 갖다 내미는데 시간이 지나면 목돈 한 번씩 툭툭 떨어지는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어린 감람나무는요, 막 심어서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나무들이 연글연글 연글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이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생산물 중에 하나가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 가정에 주는 가족의 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아야 됩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포도나무 그러면 포도 열매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15장에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는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기본적인 본질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4, 15, 16, 17 이 4장은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다 빨간색 글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절도 암송을 합니다. 이 구절이 118절, 119절쯤 되는데 이 구절도 다 암송을 해요. 새벽마다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 저희 교회 새벽기도는 항상 암송해야 될 구절 한 109절을 정해서 6개월 동안 매일 새벽에 오면 10절, 20절씩
하루에 한 절씩 추가해서 진도가 다 나가면 매일 새벽 그걸 반복해요. 새벽 기도를 오기만 와도 말씀 암송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꾸준함보다 위대한 힘은 없죠. 매일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 없고요. 제가 새벽 기도 오늘 새벽 기도로는 마지막이고 3일째를 맞는데 딱 보니 새벽 기도 선수들이 여기 계시네요. 여기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내일도 오실 것 같고 모레도 오실 것 같고 주님 오실 때까지 웬만하면 이 자리를 지킬 분들 같은데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계속 들려줬더니 이 말씀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암송한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을 우리가 다 암송을 했는데 암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3년간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자기에게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3년차 공생의 3년을 다 지내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이상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등극하시면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국가가 되면 우리 12제자는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의 이 공신, 개국 공신이 될 텐데 각자 저마다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요. 왜 다툼이 일어났겠습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상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하나 당선되어도 대통령이 만드는 일자리가 1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청와대 저기 문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 지금도 이 대통령이 임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사 때문에 아직까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만드는 일자리가 많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취업하려면 대선쯤 돼서 될 만한 대통령 후보 딱 정해서 그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일자리 하나 정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임하신다고 하니 12제자들의 기대가 엄청 컸을 거예요. 누가 크냐고 다투기도 했고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들 데리고 와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6월절 음식 먹기 전에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족식은 그런 감동적인 세족식이 아니라 제자들끼리 파파파팍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오의정 할 거야.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나는 국방부 장관 할 거야. 이런 서로 불편함이 있었고 마지막 식사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손을 씻고 발을 씻지 않습니까? 발을 씻어주는데 자기가 자기 발을 씻기가 잘 못한 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니까 내 발끝이 다른 사람의 머리에 가깝게 있으면 이 냄새가 나잖아요. 고대 사회 흙길을 다니니까.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장 낮은 사람,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이 손님들의 발을 씻고 만약에 그 집에 종이 없으면 그 식탁에 앉은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서열에 있는 사람이 발을 씻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이유가 뭐냐면 서로 발을 안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이라면 그 밑에 뭐 바돌로메, 도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을 턱 내밀었는데 안 해. 난 안 할 거야.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내가 3년이나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너희가 이렇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 유대인들의 사회의 관습으로는 발을 씻는 사람이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주와 스승이 되어서 주님이 발을 씻었으니 제자들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해야 네가 나와 합당하다.
그러니 다 씻어주세요. 아니야, 다 씻을 필요는 없어. 그렇게 발을 씻으면서 주님이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주님의 가르치심이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 아닙니다. 옛날부터 사랑하라는 말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도 있고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전의 계명도 사랑하라였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였는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온 사랑이 그릇된 것 같다. 사랑을 하긴 하는데 반쪽짜리구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뭘까요? 목숨을 주는 겁니다. 목숨을 주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저기 뒤로 넘어가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음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14, 15, 16,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기를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불안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되니까 서로 불편하고, 서로는 누가 큰가 하고 다툼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간다고 하니까 불안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아버지의 집을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예비하리라, 있게 하리라 했더니, 그래도 제자들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빌립이 묻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보여달라 그래요. 요즘도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잘 가끔 해요. 하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의 가르치심을 받았으니 그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너희를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14장에 길게 얘기한 후에 15장에 와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장의 이 포도나무 비유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온 바 열매를 많이 맺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지 않습니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전체에 열매라는 말은 6번 기록되어 있지만 열매라는 말보다 더 많이 표현된 말이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1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문상에 안에 있다라는 말, abide in me라고 하는 이 원문상에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다, stay in him, 혹은 remain in him, 그냥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쥐야 하고 붙들어야 됩니까? 나무가 가지를 붙들어요? 가지가 나무를 붙듭니까? 1번, 2번. 새벽에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나무가 가지를 딱 붙들고 있습니까? 가지가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나무에 열매가 맺도록 하는 거는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까? 가지가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경상도 말로 한번 따라할까요? 가만히 있어라. 여기 있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그런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remain in me, 그냥 거기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다 할 거냐? 내 아버지가 농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곡식을 많이 얻는 것도 좋지만요, 곡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예요. 저희는 처갓집이 제가 장가갈 때부터 사과밭을 했고 지금도 과실을 하기 때문에,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이 장인어른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나무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과실이 열매를 맺으면 요즘처럼 유통이 잘 되거나 냉동이나 냉장이나 보관이 잘 되지 않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포도밭에 포도즙 틀이 있습니다. 포도를 따자마자 그냥 짜버립니다. 짜서 즙을 내고 주스를 만들어서, 혹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 통에 담아서 바로 그걸 먹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포도 아까워서 오랫동안 두질 않아요. 이 농부들이 아끼는 것은 나무일까요? 열매일까요? 나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받으면 그 열매를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 보고 참 나무 좋다, 가지가 튼실하니 열매가 많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상관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은요, 애쓰고 노력하고 바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나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라 그냥 거기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거기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데, 이 제거해 버린단 말의 번역이 이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 말이 조금 remove, 제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류모세 선교사님의 열린다 성경이나 혹은 그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킨스의 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아버지께서 포도나무 가지에게서 제거해버린다라는 말은 가지를 잘라버린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려면 철사를 이렇게 가늘게 빼가지고 말뚝을 받고 철사를 빼서 쭉 달아서 포도나무 가지가 넝쿨넝쿨,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이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나무 가지를 펼칠 수 있도록 철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어떻게, 말뚝은 박을 수 있는데 말뚝과 말뚝 사이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가지가 뻗쳐나가려면 이걸 연결해주는 길이 없어서 천으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또 다른 나무 가지를 연결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끊어지거나 처져서 이렇게 뻗쳐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농부가 관리를 안 하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 땅바닥에서 넝쿨이 계속하니까 가지는 뻗어져 나가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 혹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무화과나무 중에 나오는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제멋대로 자란 것을 엉겅퀴라고 얘기하고, 또 이사야 5장에 얘기하는 극상품 포도를 바랬던 이 농부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도 이 땅바닥에 늘어뜨려져 있는 가지를 두고 상처를 입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해버린다, 이 아이로라는 말의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깨끗하게 한다,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라고도 되어 있지만 한 4번째 뜻에 가보면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 올린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땅바닥에 축 늘어져 있는 나무가지는 들어 올려서 먼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할렐루야. 햇볕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번쩍 들어 올려서 햇볕을 많이 받고 나뭇 잎사귀가 이렇게 새파랗게 파릇파릇하게 나게 하시고 양분을 충분히 빨아 올리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거해버린다라는 말은
끊어버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들어올린다라는 말. 그리고 그것을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닦아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화초도 닦으면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그 잎을 다 닦으면 햇볕을 잘 받아서 광합성이 잘 돼서 아주 당도가 높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요, 그 나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함부로 다 자르라내진 않아요. 요즘처럼 과대 생산이나 생산에 의한 경제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는 그냥 돈 안 되는 나무는 밑둥까지도 다 잘라버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농부들은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생명처럼 여기고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이 밑둥이 큰 나무의 나무까지는 잘라서 버리지도 않습니다. 땔감으로 쓰기도 하지만 뭘 하느냐, 나무가 가지가 좋으면요, 약한 나무에 뭐 하죠? 접붙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은, 감람나무는요 가지도 버리질 않아요. 몹쓸까지 있으면 좋은 가지에 붙이고, 좋은 가지 있으면 이 몹쓸 나무에다, 돌감람나무에다가 접붙여가지고 그 나무를 살게 하는 게 나뭇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쭉 늘어진 나뭇가지 하나조차도 열매 맺지 못한다고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나무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는 말은 이미 그 나무 자체를 쓸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전체 맥락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곧 죽으실 날이 가까울 때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평강이 있어라. 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한 힘은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떠나면 제일 쉽게 하는 게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고, 그 자리를 떠나면요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 맺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농부가 가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에 버릴 가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버릴 게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 중에 버릴 가지를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보고, 에이 당신 가시오, 그러겠습니까? 한 영혼도 버릴 영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 부산 명성교회 이 저기 끝자락에 붙어있는 가지라도 아버지께서 들어 올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요, 열매 맺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IMF 때 저희가 전도를 했더니 전도한 성도분들이 집에 가보니까 빨간 딱지가 막 붙어있는데, 그때 예수 믿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부도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더라면은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절딱 망해서 이 교회 가니까 참 교회 가기도 미안하고 민망하고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헌금도 없고 참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날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드릴 것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런 생각이라고 마세요. 우리 주님은 자기 열매 자기가 알아서 다 갖고 가십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지면 가지에 열리는 건 뭘까요? 사과? 배? 고추? 포도 열리죠?
포도나무에 포도 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했으면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는 뭐를 열매 맺겠습니까? 예수 맺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나무에 예수 열렸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우리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누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제 아내를 보면서 한 30년 살더니 둘이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닮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살면 닮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오래 붙어 있으면 이 나라고 하는 이 나무까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 따먹고 이 명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교회 올라올 때마다요, 예수 열매 맺겠다라는 거죠. 저희가 성경 암송하면서 자녀 교육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신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산다라는 말은 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면 우리 이 가지 끝자락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듯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꾸준히 맺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레위기 23장에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과수를 심으면 그 땅은 부정한 땅이니 과수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 부정한 것으로 여겨 너희가 먹지 말 것이요 4년째는 여호와께 드려 제물로 삼을 것이고 5년째 때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리니 그 열매가 풍성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과밭이든 어느 과수밭이든 어린 묘목을 심으면요, 이 감람나무와 같은 큰 나무는 수명이 몇백 년 가기 때문에 20년, 30년 지나야 열매를 맺지만 1년생 포도나무는 어린 묘목도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해 여름에 포도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맺어집니다. 조그만하게 맺어져요. 집에 화분에다가 심어도 포도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3년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른 시기에 포도 열매가 맺혀지려고 할 때 그 가지를 접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리면 1년, 2년, 3년 잘라버리면요, 그 양분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나무에 밑둥이 커지고 가지가 굵어져요. 그리고 한 4년째쯤 되면 그 가지가 굵어지면서 열매를 맺어지는데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때는요, 정말 맛있고 당도가 높은 열매가 맺어지고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사과연구소에 연구원이 계셔서 제가 물어보니까 새로운 품종 사과 하나 개발해서 나무 어린 묘목을 심으면 그것이 상품화되는데 1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 10년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열매에 집중하겠습니까? 가지에 집중하겠습니까? 나무 가지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우시고 배려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 여기 이제 이사 들어와서 건축되어진 지 한 6년쯤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실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정말 큰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도 올리시고 깨끗하게 닦기도 하시고 햇볕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나무에 예수 열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열매로 크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요, 이 자리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내 자리 되게 하시고,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가득 차서 내가 앉을 자리조차 없어지게 되면 더 크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개척할 때 그 100여 평 3층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150석인데 좌석이 자리가 다 차면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이웃교회 좀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랬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제일 오래됐거든요. 그래요. 갔다 가면 제가 나가겠다 싶은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가득 채우시고 저희는 이제 올 연말에 옆에 있는 교육관을 새롭게 하나를 더 얻어서, 이미 하나가 있지만 하나를 더 얻어서 상가를 얻어서 새로운 교회가 여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에 두세 교회가 함께 개척하면서 걸어와서 독립해서 나가고 있는데 너무 멀리 가니까 자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립을 시켜주려고 저희가 교육관을 얻어서 목사님 한 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올 하반기에는 교육관을 새로 얻어서 이제는 우리 교육관이 아니고 그들의 교회로 새롭게 하나 상가를 만들어주고 우리 성도들 함께 좀 보내서 거기 좀 가시라고. 아니면은 안 갈 것 같으면 제가 거기서 한 6개월 설교를 하고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6개월 설교를 하고 CGV 같은 롯데시네마 같은 그런 교회를 해보고 싶어요. 들어올 때는 다 들어와서 예배당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다 함께 지내면 그런 교회를 꿈꿔보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있는 동네를 스세권이라고 하죠. 역 근처에 있는 동네를 역세권이라고 하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교세권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랬어요. 엠마오 교회 근처에 가면 교회가 잘 되더라. 우리 부산 명성교회 근처에 교회가 개척되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잘 되어서 큰 숲을 이루어서, 여러분 이 명지 사람들이 다 이 교회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 명지에 있는 부산 명성교회 하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돼. 여기 말고도 이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잘 된다고 이 동네 사람 다 그 교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교세권, 신앙생활 하려면 부산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명지로 가야 된다. 대구는 신앙생활 하려면 북구로 가야 된다라는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유튜브에도 있고 뭐 여러 어머님들이 대구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그래요. 왜 대구 사는 사람 좋겠냐? 첫째로 매년 대구 외곽을 돌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구를 30바퀴를 돌으면서요, 대구한테 이렇게 말해요. 대구, 너는 참 복받았다. 나를 가졌다. 여러분, 명지는 우리 황운규 목사님을 가져서 복받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저기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산을, 특별히 이곳을 복 주시려고 귀한 목사님 불러왔으니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저는 대구에 사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다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내가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 엠마오 교회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예수 열매를 맺는 예수나무가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부산 명성교회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곳에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를 맺어내고 사람들이 그 예수 열매 따먹고 예수님처럼 돼서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든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내가 열매가 없어서 이렇게 쭉 늘어져 있다 할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붙여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끊어졌다 싶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접붙여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접붙이는 거요, 그냥 나뭇가지로 둥둥둥둥 칭여매 놓으면요, 이게 어느덧 살아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접붙임이라는 그 은혜를 안다면요, 주님 우리에게 끊어졌다고, 우리가 주님에게서 끊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혹여나 여기 자녀분들 중에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녀 있거나 남편 중에 교회 다니다가 멀리 떠난 남편 있으면 그 믿음 끊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것도 접붙이면 된다 생각하시고, 내가 먼저 죽게 딱 붙어 있으면 내게 있어서 내 남편이 붙고 내 자식이 붙고 접붙여서 살아나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오늘 저녁에 알려드릴게요. 접붙임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는 이제 곧 출근도 해야 되니까 주님께 이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일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들어주세요. 주님,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린다면 예수나무에 예수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손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주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예수님 보듯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걸어다니는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어느 아주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아냐 했더니 얼마 전에 예수님이 다녀갔대요. 에? 예수님이 2000년 전의 분이신데 어떻게 다녀가시냐? 아니 얼마 전에 왔다가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기 예수님 무덤도 있다 그래서 가보자고 해서 가봤더니 그 무덤이 있고 무덤에 십자가를 다 꽂아놨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선교사님이세요.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한평생 그 마을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예수님인 걸로 알아요. 왜? 그 삶이 예수님과 똑같았고 그 마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보이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나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 닮으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따먹고 또 예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예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